자,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말씀을 시작하는 또 뒤에서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증언한다. 그 내용이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스스로도 그리고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 할지라도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답습했던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개 얘기 같은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딱 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직장에 조직 내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사람, 둘째는 머리가 좋으면서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 네 부류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직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냐? 사실은 해석과 적용이 더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바로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해서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이 뒤처리를 하느라고 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새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인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맨 처음에 야심차게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왕이 된 위엄을 모든 이스라엘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옮기는 방법은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로 메어서 운반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되지 않는다.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건드리면은 즉시 죽는다.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고도
무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 하면은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했고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실어서 앞에는 소가 이끌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아마 이 악대들의 연주 소리에 놀랐는지 소가 날뛰자 자격이 없는 가까이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선의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이죠. 선의로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엄명한 대로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대로,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방법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 사람이 즉사하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자신은 받고 모든 백성 군사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중단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니 그 이상이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열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의 열심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특심했는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말씀을 합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다. 있었으나 했지만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잘못됐죠. 무슨 열심이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열심이죠. 그러고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율법을 잘못된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은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동을 켜면 바로 작동을 하고 중간에 고장 없이 꺼지는 것 없이 끝까지 몇 시간이든 힘차게 돌아야 합니다. 불이 꺼진 엔진, 불이 붙지 않는 엔진, 고장난 엔진은 어느 곳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열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사람의 경우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의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는 이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단순히 뭐든 열심히 하면은 결과는 좋을 것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달리기 경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빠르게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실격이죠. 자,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열 많이 받은 모양이네요. 지금 감독 한 사람 때문에 난립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축구는 축구일 뿐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축구팀에 벌어진 이때보다 더더욱 열받게 한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도전 역사상 가장 열받게 한 사건이 바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조에서 첫 번째 경기 상대로 멕시코와 경기를 하는 가운데 전반 27분에 왼발의 달인이라는 하머시기 선수가 프리킥을 차서 멕시코에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 월드컵 도전 역사상 첫 번째 선취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골입니까? 그리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참 선수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2분 만에 골을 넣은 선수가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경기와는 별 아무런 상관없는 멕시코 선수 뒤에서 백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장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그 바로 주일날 우리 그 집사님 중에 그 선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요금 빼고 강단이니까 때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한 명 빠진 상황에서 3골을 먹고 3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대회부터 백태클은 바로 퇴장시킨다 하는 룰을 적용한다고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아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 대회부터는 의미 없는 백태클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바로 퇴장당한다. 그런데 그 선수는 한 골 넣고 월드컵 역사상 첫 선취골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열심은 좋았는데 여러분 백태클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도 몸을 날려서 마치 서 있다가 뒤로 눕듯이 등이 땅에 닿도록 자기 몸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 몸을 사르지 않는 헌신적인 플레이입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지 못했죠. 백태클은 퇴장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사상 가장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분통을 안겨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르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인지는 모르고 거절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열심, 즉 무식한 열심만 내면은 어떻게 될 줄 아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낸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몰랐다는 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핵심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앞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실 성경에서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은 우리가 어떤 율법의 모든 공로도 다 억누르고 없던 것으로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하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즉 죄 없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즉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 얘기하는데 난 그거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행하고 많은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행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생각, 이런 것을 규정한 모든 내용들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 유전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외에 거기에다가 더 세세하게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세칙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설을 해서 보탠 책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율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조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하루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짓을 한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다 나온 잘못된 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보면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집에서 스위치도 올리지 않습니다. 스위치 올리는 게 바로 불을 켜는 그런 노동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스위치를 누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층을 누르면은 자기는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이동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층을 누르면은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몇 층 가려고 하니까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해서도 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한도는 마른 무화과 2개의 무게 이하까지만 허용이 된다.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단 만드는 것은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이걸 미리 다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즉 유대교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요, 모순된 일이요, 무식한 열심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까지 죽이는 열심, 얼마나 악한 열심입니까? 자기네들의 그 인간의 의를 세우려 하다 보니 3절에 보면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의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의가 이만큼 되는데,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그만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엄청난 대속죄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구원 방법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잘못 들어온 그런 지식에 의해서, 엉터리 지식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조그마한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즉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공을 하셨는데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팽개 쳤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율법을 종결시켰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은 자신의 죽음으로 또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구원 방법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어떤 율법의 요구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 하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심은 엔진과 같다고 했죠. 근데 엔진만 튼튼하고 새거면 됩니까? 성능이 좋으면 됩니까? 반드시 핸들이 있어야 합니다. 핸들은 지식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핸들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차 몰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핸들이 없는데 작동하지 않는데 몰고 나갔다가는 큰 사고를 냅니다.
바울이 동족을 권면하는,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